도미니칸 리퍼블릭 여러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남미가 의외로 성령운동을 강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샌 크리스토발이라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 앞에는 차들이 몰려들어서 언제나 트래픽으로 혼잡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승용차들 그리고 SUV들 모터사이클 그리고 자전거도 온대요. 그리고 또 나귀가 끄는 마차 먼 곳에서 아마 농부가 오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걸어온 사람들로 그래서 수백 명들이 교회 앞에서부터 줄을 서서 2블락이 넘게 길게 늘어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기다린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 몰려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 주는 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전체에서 가장 싸고 가장 좋은 물을 이 교회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한 달에 공급하는 물의 양이 약 6만 갤런이라고 해요. 6만 갤런이 여러분 에로헤드 그 5갤런짜리 그 물통으로 따지면 6만이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12,000통 정도. 그 5갤런 한 통에 그 당시 저 동네에서는 이 샌 크리스토발이라는 도시에서는 5갤런에 약 미화 1불에 해당하는 그런 폐소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4분의 1 값인 5분의 1 값인가요? 단지 5페소 20센트 정도를 받고 물을 공급을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것은 싼 물 때문이 아니라 물맛이 그 교회 물에 비교가 되는 물이 다른 곳에 어느 곳에서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사러 몰려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사러 온 주민 중에 물통을 들고 줄을 서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한 주민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물은 하늘이 주신 물맛이다. 기맥힌 물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는 아주 단순한 사건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 이 교회는요, 미국 덴버에 있는 자선단체 중 하나인 덴버에 있는 자선단체 Healing Waters International, 그 말 뜻 자체가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만든 단체인가 보지요. 그 기관에서 설치해 준 정수기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정수기로 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맛 때문에 몰려든 것입니다. 힐링 워터즈 인터내셔널에서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만 집중적으로 교회를 선정해서 이 정수기를 공급해 주고 있어요. 정수기 한 대가 약 15,000불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요가 너무 딸려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었던데 오래전이에요. 그때 우리가 미얀마 우리 인관일 선교사님 오늘 와 계시지만 그때 우리가 선교하러 다닐 때였어요. 제가 직접 막 다니고 그럴 때인데 거기도 물 사정이 심각해서 우물을 파도 해결이 안 되고 이래서 이 정수기 얘기를 듣고 제가 공급해 주려고 덴버에 수소문하고 이래 전화했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15,000불 큰 돈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해보자 싶었는데 기계를 살 수가 없어요. 줄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 오염된 물 때문에 아주 이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이 제대로 이 식수를 마시지 못해서 병이 걸리고 수인성 질병이 심하게 걸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일찍 죽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 일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라고 한 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교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한 성도가 개발한 정수기 이 정수기를 보고는 야 우리 선교지에도 가서 설치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사서 갖다가 설치해준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선교단체가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사실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은 이거 공감하실 줄 한국에서 이런 말 하면 예전에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 사 먹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값이 또 휘발유 값보다 비싸다는 것에 또 경악했지요. 요즘은 습관이 됐지만 사실 얼마나 물이 중요합니까? 이 깨끗한 물 공급해주는 덕분에요. 교회가 동네 일대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가지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교회 앞에 와서 줄을 서 있다. 물을 찾아서. 너무 재밌는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 육체에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몇 프로에 75%가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뇌가 또 70% 이상이 물이랍니다.
그래서 수분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그렇다. 물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 이것을 알고 살아요. 육체에 이렇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우리는 물도 사 먹고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를 우리가 늘 잊고 살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육체의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영혼에도 이 물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별로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보면은 영혼의 갈증, 육체가 물이 부족하면 느끼는 그 갈증처럼 영혼에도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을 당신은 인식하고 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산상수훈 처음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최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신 구절 중에 하나가 5장 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배고파하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목말라 하는 자,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목말라서 육체적으로 목마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걸 지죠. 복되게 살려면은 이 영적인 갈증을 인식하는 자가 복되게 살 수 있다. 주님이 도전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물로 벌리는 잔치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물로 벌리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마침 기회를 잡으시고 이 영적인 해갈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만 사람 앞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영어는 그랬어요. If anyone is thirsty,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그랬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let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지요? let us 그럼 우리가 가자. let him 그럼 그로 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목마른 자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물을 마시도록 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영적인 갈증을 아는 자가 목마른 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영혼에도 갈증이 있다는 것, 이거 인식하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영적으로의 갈증을 인식하고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보시면 그렇고 저도 간혹 착각하고 영적인 갈증을 엉뚱한 것으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요즘도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치고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엉뚱한 것으로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은 영적인 갈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지성적 목표를 두고 노력하잖아요. 좀 많이 배우고 좀 많이 알아서 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그 지성적 목표가 높아서 그것을 추구하면 대단히 인격적으로 우리 존경합니다. 그죠? 사람이라면 물론 그래야지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알아서 좀 더 인생을 깊이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되는 대로 막 가는 인생 사는 사람하고는 하루를 살고 나면 실증나서 못 살지 않아요. 같이 살 수 없지요. 이 지성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가만히 보면 영적인 해갈의 한 현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니까 내 스스로 지성적 목표를 추구함으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성적 목표 대신에 어떻게 해요? 세상적 성취를 통하여 삶의 무슨 업적을 이루고 좋은 일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내어서, 그죠? 세상적이라니 꼭 나쁜 건 아니겠죠. 널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그죠?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가정을 잘 세우고 아내를 잘 사랑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속한 단체를 잘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세속적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노력하면 우리 그런 사람 존경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 그렇게 세상적 목표를 정해놓고 남다르게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도 사실은요. 그럼 깊은 곳에 보면 영적인 목마름을 그 방법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질문해 봐야 해요. 남다른 선행을 행하는 자도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선행의 실천을 통해서 결국 무엇하고자 합니까? 많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을 구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해갈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해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숭고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 그 근원이 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목이 말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콜라를 드시잖아요. 그죠? 얼음에 채운 콕 한 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나 그거 채웠다고 갈증이 해결됩니까? 더 큰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가 목말라한다,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했다면 콕 안 들어요. 물 마실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원한 것만 찾으니까 영적인 육체적인 갈증 대신에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콕도 해답인 줄 알듯이 우리 영혼의 갈증도 어디가요? 내가 영혼의 갈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식적 목표, 세상적 성취, 아름다운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분은 그래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뭐 그렇게 긴 시간 인생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다들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빨리 단기간에 쉽게 갈증을 해결해 술 한잔 들면 좋습니다. 술 한잔 먹으면 마음이 안 좋을 때 위로되죠. 술이 조금 먹을 때 위로됩니다. 그 뭐 한 잔 정도 먹고 이렇게 보면 기분 좋은 노래들 불러요. 두 잔 먹고 석 잔 먹을 때 모습들이 달라가지 않습니까? 술. 또 마약. 이 마약이란 것이 그것이 처음에 조금 다 해서야지 처음부터 다량 복용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금 해보니까 인생의 위로가 크니까. 지금 고통에서 다 벗어나고 지금 뭔가 마음속 갈등이 해결되니까 빠른 시일 해결되는 맛을 보았으니까. 술 열심히 마시는 사람, 마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맛을 몰라서 저러지 저들이. 그러다 도박, 그리고 또 육체의 정욕 다 해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단기간에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의 처방일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 영적인 목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룬 듯 하나 곧 쓰러집니다. 곧 우리는 어떻게 또 목마른 문제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착각 가운데 세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내가 갈등 속에 내 신앙의 길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 돌아보자고요. 뭐가 문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지극히 세속적이라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극히 우리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 많은 겁니다. 여러 말 우리가 할 것이 없지요. 영화 우리 잘 아는 해밍웨이, 얼마나 큰 지성의 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해밍웨이 소설 한번 읽어보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의 그 영적인 그 갈급함에 대한 깊은 통찰력 보여요. 그죠? 그래서 뭐 상도 타고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맨 마지막에 자신이 올라간 지성의 그 맨 마지막 높은 층계에서 뭐 했습니까? 엽총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끊어진 필라멘트와도 같구나. 갈급함을 알아야지.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찰리 신 아시죠? 트러블 메이커지. 헐리우드의 아주 악동 중의 악동입니다. 이 사람 플래툰이라는 영화로 영화계에서 아주 이름을 내기 시작하고서는 줄줄이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마다 막 히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메이저 리그, 월스트리트 뭐 이러면서 뭐 유명한 영화들, 막 돈 잘 번 영화들, 찰리 신 그러면 뭐 마니 메이커였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언제는 2011년도인가요? Two and Half Men이라는 텔레비 무슨 그 시츄에이셔널 드라마, 미국은 이 연속극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제목으로 매번 한 스토리씩 끝나잖아요. 한 편 출연할 때 찰리 씨는요 180만 불 받았습니다. 한 편 출연료가 180만 불. 그런데 이 사람이 2004년도 2005년도 막 성공할 때요, 그렇게 자기가 막 성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독백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가만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은 멋있고 막 선망의 대상이고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 돈 때문에도 막 친구도 많고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사기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기나 지금 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나는 가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면 너무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사는데 아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신의 아버지 마틴 신이라는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있고. 이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 아들이 신앙 좋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자신의 그 신앙을 막 교조적으로 아들이나 딸들이나 가족들에게 막 강요하죠. 아버지 신앙 좋은 집 대단히 살기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은혜가 넘칠 것 같지요. 막 선과 악의 구별이 막 모세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들이 빗나가든지 아니면 아주 완전히 성자가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완전히 기도원 들어가서 이 길 가서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치든지 아니면 엉뚱하게 세상 길로 가서 지 맘대로 막 살아버리든지 그래요. 아버지 마틴 씨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영적으로 살지만 나는 술과 마약을 선택한다. 그러고서 1998년에 코케인을 너무 과다 복용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코케인 이렇게 막 과다 복용 많이 죽잖아요. 그렇지만 죽는 줄 모르고 과다 복용하죠. 그러니까 이 찰리 신이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그것은 마치도 서서히 자살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나는 그것이 자살인 줄을 그때 알지 못했을 따름이다. 너무 공허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살겠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꼴이 어떻게 해요? 점점 목마른 꼴이란 건 땅 자리에 추악한 꼴이. 여러분 목말라 보십시오. 개들 목말라 보십시오. 흘리는 것. 인간도 목말라 보십시오. 영적으로 추하게 사는 거예요. 1997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걸프렌드 두드려 팼습니다. 뭐 여기 그러면 어때요? Domestic violence, 그 제일 무서운 경찰 출동해서 수갑차고 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8년에 법정에 끌려가고 법관한테요. 감옥서 끌려가든지 너 아니면은 병원에 들어갔으면 재활훈련받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얘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 나와 정신을 좀 차려요. 그래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도 회복하고 형하고도 좋아지고 두들겨 팼던 그 걸프렌드 이름이 에밀리오인데 에밀리하고도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2002년도에 좀 회복이 돼갖고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온 본드 거린 데니스 리처드라는 미모의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와중에 벗어나가지고 신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내를 얻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일하고 정신이 맑게 산다는 것은 너무 익사이팅한 일이다. 대단히 맑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리고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나는 내가 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러면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이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그 믿음이 진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약하고 이러면서도 그 믿음을 다시 살리면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공허해가지고 막 들이키고 있는 이것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이 믿음에도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은 거 아니었지만 그랬다. 나의 속에는 큰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은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할 때나 아니면 값비싼 것을 가지거나 아니면 마약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기만 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구멍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내 속에 있는 그 구멍을 그런 방법으로 채우고자 해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놀라운 말을 해요. 내 속에 있는 그 구멍은 단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겸손함으로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찰리 신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이렇게 채워졌다고 영적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갈증을 회복했다고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한 거예요. 다시 또 파도는 찾아오고 그래서 2006년에 데니스하고 이혼하고요.
2008년에는 세 번째 결혼 브루크 뮬러하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막 양육권 다툼하고 법정에서 막 싸우고 2011년에 이혼을 끝냅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는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막 여자가 막 갈리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다 포르노 배우들이에요. 어덜트 영화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하고 지금 아마 어떻게 된지 다 그 다음은 제가 아직 더 연구를 안 해봤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끝냈다 그만하자 싶어서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삶이 이제 망가졌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마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이제는 선행을 행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자신이 지금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 선행을 좀 남에게 좋은 거 해면 될 줄 알고 이제는 선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행이 그런데 끝이 안 내주는 거예요. 2008년도에 뉴욕에 무슨 레스큐 워커들이 뭐 일하다가 무슨 독을 먹었다 이런 기사가 나니까 남들이 안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상한 단체 디톡시피케이션 프로젝트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코호스트가 돼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11년도에 신문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허니아를 가지고 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허니아 리서치 단체에다 돈을 기부하고 허니아가 뭔지는 집에 가서 사전 보십시오. 2012년도에는요. 이제는 또 USO 미확인 비행물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100만 번이나 되는 돈을 그거 갖다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것으로 선행으로 해결이 안 나니까 정치에도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때요. 9/11은 이거는 가짜 사건이다. 조지 부시 때 이 9/11은 정부에서 만든 이건 플랜드 디몰리션이다. 이건 조직적으로 이 조지 부시가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진상조사의 트루스 무브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오바마 때 막 거기 붙어가지고 그거 하자고 막 이러더라. 그러고서는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일이잖아요. 한번 그래도 맛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추락할 수 있는가. 한번 목마름 영적으로 해결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놀라운 도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고 그 받은 은혜 언제 받으신 은혜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밀고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건 시편 9절이에요. 우리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시는 말씀도 이것을 우리 가르쳐주고자 해요. 우리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 23편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동으로 있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동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 사건을 봐야 해요.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양을 치면서 본 얘기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 비유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자고요. 팔레스타인 땅은 캘리포니아하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기후가 너무 비슷합니다. 비가 언제 오냐면 추수감사 이때쯤 11월 달부터 와요. 그래서 11월 달에 비가 오고 봄철에 비가 오고 그리고 5월 달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년 중에 먼저 오는 비가 언제 오는 거예요?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상하게도. 그리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1년에 우기가 이렇게 그때만 비가 오고 그 나머지는 비 한 방울이 없고 건조한 날씨니까요. 좋은 물을 구한다는 것은 이들이 생존에 직결됩니다. 양을 키우면 양의 목숨에도 성장에도 모든 것이 직결됩니다. 양들은요, 사람보다 더 부족하잖아요. 목에 물이 부족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막무가내로 막 돌아다니고 안정되지 못하고 아무 것이라도 그냥 마실 것이 보이면 마셔버리는 것이 짐승이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목마르면 썩은 물을 마시고 이러면 금방 병에 걸려서 그리고 병 걸리면 몇 달 뒤에 그 병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요, 절대로 양을 그대로 버려두지 못합니다. 양을 치려면 물을 줘야 해요. 좋은 물 찾아주는 이는 누구의 몫이 됐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목자가 물을 줘야 하는 거예요. 양들은 어디로 가서 물을 마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그러니까 좋은 목자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에서 좋은 물을 마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목자의 몫이다. 그것이 좋은 목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는 목자다. 목자는 그랬어요. 양에 물 찾아주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적습니다. 책을 보면요, 팔레스타인에서 양이 물 얻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일상적으로 얻는 것은요, 새벽에 일찍이 풀 위에 내리는 이슬을 양들이 먹고 산답니다.
이 매일 아침마다 풀이 이슬이 심하게 내려요. 팔레스타인 일교차가 여기만큼 심하니까. 일교차 심하면 이슬이 푹 내리면요. 이 풀이 자라있는데 이슬이 축 내리면 그 지나가면 여러분 이 잔디밭도 아침에 걸어보십시오. 바지가 다 젖지 않아요? 그래, 그럴 만큼 이슬이 내리면 양들이 그때 다 나가서 풀을 뜯고 그 이슬을 마시고 그래서 1차적인 수분을 흡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까닭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양들로 하여금 이 물을 뜯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새벽부터 이 이슬을 먹고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섭취해야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여러분 그날 필요한 영적인 갈증을 위한 이슬을 마십니까? 어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슬을 얻어 마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질문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침마다 어떻게 이런 말씀 아침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나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 것, 신앙에서. 이거 안 하고 사는 거 당연한 걸 알고 사시죠? 솔직히. 얼마나 바쁜데요. 무슨 아침에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고 뭐 낮에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은퇴하면 말씀 좀 열심히 보고 할지 은퇴했더니 더 바빠. 왜 그렇게 바쁘시 그래? 병원 다니느라고. 의사 어포인트먼트 만들고 그거 찾아다니고 캔슬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막 정보 없고 막 더 바쁘대. 몸살 날 정도로 바쁘대. 은퇴했는데. 영적인 갈증의 중요성을 인식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적인 이슬을 내가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다. 이런 하루 삶 속에 영적인 새벽이 있을 거예요. 시간적 새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 영적인 그 조용한 시간, 내 영적인 나무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 조용하게 내 영혼의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가서 영혼의 이슬을 마실 수 있어요.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본을 놓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는 자의 첫 번째 갖추는 모습이에요. 둘째는요,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영어는 시스턴이라고 번역했고 구약에는요 물웅덩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그냥 물웅덩이 아닙니다. 구약의 물웅덩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하게 지하에 제조해 놓은 물창고입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나요. 바위 같은 발견하면 깊이 파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그게 물을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 건기에 거기 물을 퍼서 씁니다. 아주 건조하면 어떻게 물을 자꾸 퍼으면 층층대 깊이 내려가요. 아주 깊으니까. 그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가시고 이러면 성지순례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런 걸 좀 보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 가시면 층층대 막 내려가면 아주 큰 동굴 같아요. 거기 가면 그 물 밑에서 그 해가 다갈 때까지 물이 마르지 않고 마셔요. 근데 그 물 마시려면 어떻게 해요? 깊이 내려가야 해요. 그런 우물에서 양들이 물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슬만으로 족하지 않으니까. 비가 많은 무기에 모아놨으니까 그 시스템, 그 물 웅덩이는 마르지 않아. 그러나 어떻게 땅속으로 한참 층계를 내려가야 해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걸 몰라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가니까 목자가 먼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인도해 부를 때 양들은 어떻게 해요? 부르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험한 계단을 내려가야 해요. 이거 짐승이 계단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훈련되기 전에는. 새벽에 내릴 이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목자가 판단이 들면 목자는 어떻게 이런 수고를 하면서라도 양에게 물을 찾아 먹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깊어질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요. 이슬만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내 삶에 영적인 갈증이 크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독려하시는 삶의 때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삶에 깊은 의미를 경험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슬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갈증의 때를 경험하지 않아요? 사실 처녀 총각 때는 잘 살아요. 나이 40이 돼도 처녀고 총각이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벌어 자기 먹고 살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결혼만 하고 나면 다들 고난이 찾아와요. 부부관계의 고난, 시댁 식구로 인한 고난, 처갓집 식구로 인한 고난, 친구로 고난이 와. 애로 인한 고난.
결혼한 사람 치고 그냥 싱글들처럼 재밌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기도도 하게 만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주시고 하는 것이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목마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요? 깊은 물 웅덩이를 내가 내려가서 준비된 하나님의 그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셔야 할 때. 고난당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한다면 내 나름대로의 해결밖에는 내가 찾을 길이 없어. 결코 인생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물을 찾아가려면 뭐가 제일 전제 조건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은혜를 체험하는 전제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스스로 내가 물을 찾아 당겼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그 저하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죠? 에이, 내가 그렇게까지 행할 때, 에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이야기 읽으시거든. 막 정직하고 순진하게 나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읽으시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경험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나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니까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얘기로 들읍시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지똑똑한지 언제나 하나님 선지자가 뭐래도 자기 계획이 다 있고 자기 답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끝장났잖아요. 그래 그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어이쿠, 말부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악인 줄 알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첫 번째가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산 것, 그 하나님 떠난 것이 한 가지 죄악이다. 그것이 단 줄 알았어요. 아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죄악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깊은 웅덩이로 와서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몰고 가면은 그때서는 깨닫고 그 물 마시러 언덕을 내려가야지, 청계를 내려가야지. 그런데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안 가. 지가 우물 파가지고 물 저장해서 내가 해결을 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 눈에는 더 나쁜 죄악이야. 두 번째 죄악이야. 하나님 버린 것보다 더 나쁘대. 그리고 말씀하여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제나 우리는 대체 해결책이 있는, 대체 요법이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도 이 유혹을 벌기를 요즘도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회개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다가 꾀를 내는 거예요. 그게 내 지혜인지 하나님 지혜인지 구별도 안 하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좋은 착각을 가집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새벽에 그 생각 많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누구는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하다 그 사람에 대한 또 무슨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 가만히 생각하면요, 많은 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파고 있는 웅덩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스스로 제 자신 착각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알아요. 천만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다 내 생각일 때 얼마나 많아요.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순간적이다. 너무 순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적인 그런 생각이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자기 손으로 웅덩이 파는 것이 어찌요? 쉬우니까. 이 청계를 내려가서 그 물 웅덩이에 물 마시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해 갈 때는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그 어두운 층계 속을 내려가는 그 인생의 어두운 날 그 층계를 내려갈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층계를 내려가라는 거예요. 깊은 인생의 어두운 층계를 내려가라. 그 고난의 층계를 내려가라.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해결을 얻어야 인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층계를 내려가고 있구나 싶거든요. 믿음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양들을 인도할 때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목자가 인도해 갈 때가 있답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라고 해서 곳곳에 시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가면 팔레스타인의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 졸졸졸 흐르지요. 비가 왔다 하면은 생겼다 말았다는 그런 강입니다. 드라이 베드가 많아요. 계곡인 줄 알았는데 비 오면 막 물이 흘러내리고 비가 그치면 물이 딱 그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하는 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라는 것은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쫄쫄쫄 흘러 이것은 아무 데나 있지 않아요.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밑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아주 목자가 그 길을 어디 있는지 알고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갈 때요. 목자는요, 지금은 물이 다 이렇게 끝나고 했으니까 올라가서 시냇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양들이 좀 더 살쪄야겠고, 양들이 좀 더 건강해져야겠고, 그래서 이제 양들이 새끼도 품어야겠고, 또 그래서 새끼를 배우고 나면 또 잘 길러서 낳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냇가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로 가면 많이 걸어가야 돼요, 양들이. 그러니까 목자가 막 격려합니다. 가자고 막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격려하면요, 양들이 굉장히 그 소리를 들으면 흥분한대요. 막 목자가 지금 시냇물 찾아가자고 간다고 막 그러면. 그런데요, 목자를 따라 그렇게 다 흥분해서 가는데요, 고분고분하게 따라가지 않는 양은 반드시 있다. 이런 양들은 꼭 뒤에 처지거나 갓걸에 처지거나 해가지고 꼭 목자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대개 양들은 막 흥분하고 올라가는데 좌우도 안 보고 목자 가자면 그 무리 속에 막 끼어가는데 꼭 한눈 팔고 있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양이 있어가지고 목자가 난리를 피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다행인데 뭐 시내까지 갈 거 뭐 있어 하는 배짱으로 여기도 물 있네 하고 물만 보이면 물을 덥석덥석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요? 앞에 지나가는 양들이 막 밟고 간 물이야. 앞에 지나간 양들이 오줌 싸고 간 물이야. 아주 막 수채꾼에게 나오는 물 같은 물인 것을 그렇게 더럽고 추한 줄도 모르고 양들은 마시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물 어디서 마시세요? 교회 다니신다고 다 깨끗한 물 마십니까? 글쎄 옳시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언제나 교회 오시면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 간의 대화나 말씀 가운데 교제나 영적으로 좋은 물 마시고 가서 나가면 막 생명이 솟습니까?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이 무슨 말 마신 거야 이런 걱정될 때 없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시냇물까지 찾아가는 이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우선 쉬운 방법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선 즐거운 소리에 내 귀를 맡기지 마십시오. 천박한 세상적인 것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요. 높은 곳을 향해서 인도하는 목자의 깨끗한 시냇물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 목자는 계획이 있어요. 그곳까지 인도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시냇물, 흐르는 물, 얼마나 좋은 물, 그 물을 마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끼 배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풀을 뜯고 양이 양답게 열매 맺게 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길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채우고자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지고 우리 11월 달 감사의 말씀드리면 우리 뭐라 했습니까?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도 않았다. 일어나지도 않았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시냇물을 찾아가는 양떼와 같이 목적지까지 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깨끗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 높은 소망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스스로 물 웅덩이 파는 것 여러분 다 포기하세요. 대체의 요법은 없습니다. 새벽 이슬을 마시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 삶의 고뇌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으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신앙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으십시오. 시냇물을 찾아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한눈 팔지 말고 믿음을 계속하십시오. 곧 좋은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일 준비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